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이고요, 우리의 정의감과 우리가 가진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이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러니까 주님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왜였을까? 3절에 그 힌트가 나오죠. 3절을 보세요.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 아마도 그는요, 주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병 환자는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라는 것은요, 그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은요, 자신과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초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주님께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발에 그것을 부어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왜 그에게 문제가 되었을까?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시몬의 속마음이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왜 이것이 그에게 문제가 됐습니까? 그 여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율법의 틀에서 죄지은 여인은요, 남자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주님이 그 여인이 죄인인지도 몰라서 이것을 허용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처럼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자신의 육신이 주님께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의 구원인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틀, 이 생각의 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은요, 자신이 가진 정의감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발에 여인이 향유를 붓자 4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보고 화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가 가룟 유다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요, 이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들은 후에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팔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행동에 나서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왜? 주님이 정의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처럼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했는데, 자신을 꾸중하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 양반 사실상 섬김을 받으러 왔구나. 그거 좋아하는구나. 실망을 해서 주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감정이 정의고 선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이처럼 반응한 이유가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뭡니까? 겉으로는 자신이 정의이고 자신이 옳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또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아주었지만, 사실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가 이처럼 반응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 주님 앞에서 틀릴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선으로 포장했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나의 이기심, 나의 탐심일 때가 많고요, 나의 무지함, 나의 의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와 복음을 진리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정의감과 의에 취해서요, 29절의 말씀처럼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제일 많이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기 정의감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추면 되는데 자신의 정의감을 계속 얘기합니다. 31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있게 말했대요. 힘있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 나도 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들어서 그의 귀까지 잘라버리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까지는 자신도 스스로 대견했을 거예요. 자신이 정의롭다고 여겼을 겁니다. 역시 나야.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해도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자기 의에 흠뻑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7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저주까지 하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차라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놈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도 남을 놈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했더라면 그는요, 어쩌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고난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제자는요, 51절의 말씀처럼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로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 우리가 가진 정의감과 두려움이 우리로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38절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악된 생각의 틀, 감정의
틀, 자기 의에 빠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서는요,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틀과 의라는 유혹에 쉽게 빠지고 갇힐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요, 이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36절에 주님이 하신 기도처럼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옳고 선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일과 그 관계와 상황들이 주님께 있어서 들릴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나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반대의 기도도 가능하겠죠. 하나님, 오늘 내가 싫고 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일과 관계와 상황들이 주님께 있어서 옳고 선하고 좋을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선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내가 속아버리고 갇혀버리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시몬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철저한 신앙의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의 대가는요, 정말 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실패보다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이 땅에서 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생각의 틀, 감정의 틀,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시몬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그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의에 갇혀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늘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늘 우리는 이 틀과 의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분별하여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14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정오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인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리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홀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시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기억하고 울었더라.